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 반갑습니다. 뒤에 분하고 인사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인사를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괴롭힘과 멸시를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핍박과 멸시를 받고 있습니까?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다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 핍박이 커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망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망하지도 사라지지도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교회의 사명을 잘 지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19 텅 빈 교회에서 홀로 기도할 때마다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신앙 지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숙청을 당했습니다. 비록 중국 교회 건물은 사라졌지만 지금도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루터기가 남아 있습니다.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될 당시 기독교 인구가 약 430만 명이었답니다. 지금은 핍박 가운데서도 1억이 넘습니다. 중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약 9천 명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독교를 말살했습니다. 하지만 모퉁이돌 선교회의 통계에 따르면 30만 명이 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그 누구도 해할 세력은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예배 드린다고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벌 어떻게 받으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역전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악한 원수들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굴복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다. 아직 우리 인생은, 신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악한 사단 앞에서는 절대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무릎은 기도할 때만 꿇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릎은 기도할 때만 꿇는다. 여러분, 무릎 꿇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졌을 때, 항복할 때, 두 손 들었을 때 무릎 꿇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단의 세력 앞에는 무릎 꿇는 일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 이래 비대면이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대면 예배를 만든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인지 거기에 익숙해졌고 또 거기에 길들여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누구를 원망할 수도 또 그렇다고 탓할 수도 없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야 할 신앙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세상 어디에도 온전한 사람, 온전한 곳은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을 타락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여러 군데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간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그런 인간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이야말로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욥을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정말 욥과 같은 인물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여기저기서 욥과 같은 인물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런 욥과 같은 인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그만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달달 볶지요. 너 언제까지 버티나 두고 보자. 그래도 안 되면 폭력을 씁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스바 사람들이 와서 칼로 욥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큰 바람이 와서 집이 무너져서 칠남 삼녀가 다 죽었습니다. 사단의 시험으로 욥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종들과 짐승들과 모든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고 빼앗긴 기가 막힌 최악의 상황에서 욥이 취한 태도를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육신마저 병들어버린 이 욥, 최악의 상황에서 욥이 취한 첫 번째 태도가 뭡니까?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욥이 취한 첫 번째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양희삼 목사님이 쓰신 예배의 사람 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53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되 예배의 본질과 핵심을 알지 못하게 한다. 사단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줄 알았는데 사단이 예배를 드리게 한답니다. 그러나 예배는 드리되 예배의 본질과 핵심을 알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예배의 전부인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우리 모두는 속는 것이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을 알고 바른 예배를 드린다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예배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은 풍성해지고 교회는 변화되고 사단의 완곡은 괴멸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기서 겉옷은 상류인이나 제사장 입는 옷입니다. 여기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것은 큰 아픔, 슬픔의 표시죠. 욥이 땅에 엎드려 예배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을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는 표시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욥처럼 세상에 겉옷을 찢고 예배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충격적인 재앙과 시련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과 시련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재앙과 시련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굴복자가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욥이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것은 욥이 평소에 예배에 익숙했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욥처럼 평소에 예배에 익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에 어색하지 말고 예배에 익숙해지자.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어색한 예배가 아니라 익숙한 예배, 감격의 예배, 축복의 예배, 축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평소의 삶과 신앙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 서육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했다는데, 제 평생 목회하면서 지금처럼 눈물을 많이 흘리며 지금처럼 힘든 시기는 처음입니다. 물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평생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의 승리자였습니다. 큰 슬픔 앞에서 예배가 무너졌다면 욥은 신앙과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배가 큰 슬픔을 견디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욥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욥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욥의 예배를 통해서, 거기에 다가오는 모든 환난을 예배를 통해서 욥이 이겼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고 지치지만 예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승리는 삶과 신앙의 승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순간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욥만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최고의 무기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안 걸고 부응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아멘. 예배에 목숨을 건 교회가 부응하고 예배에 목숨을 건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는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속담이 있죠.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간증을 남긴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간증을 남기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려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간증을 남기는 거예요. 어느 한 교회에서 인상적인 구호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구호가 내가 머무는 곳이 성지가 되게 하시고, 내가 밟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참 멋진 교회 인상적인 구호입니다. 내가 머무는 곳이 뭐가 되게 하시고 성지가 되게 하시고, 내가 밟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내 발이 닿는 모든 땅이 성지가 되고 내 손을 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만나면 뭔가 막 잘 될 것 같고 뭔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셔야 합니다. 욥과 같은 재앙 앞에서 보통 사람은 일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일어났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습관은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예배도 습관입니다. 모든 재앙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예배의 습관화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자는 최고의 은혜이고 지혜이고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아멘.
예배자는 최고의 은혜이고 지혜이고 축복이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나 값도 기쁨으로 치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최고의 가치이며 영광입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일어나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2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은 찬송했습니다. 여기서 욥의 찬송은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찬송이라기보다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찬양은 여러분 영광 돌린다는 의미예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욥은 단순히 인간의 출생과 죽음의 법칙을 설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닥친 급작스러운 고난을 도피하기 위해 죽음의 갈망을 토로한 것도 아닙니다. 욥은 더욱이 세속적 허무주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욥은 자신이 출생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죽을 때 역시 아무런 소유물도 가져갈 수 없다는 단순 명료한 사실을 들어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없는 유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니 나는 여호와를 찬양할 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바둥바둥 살아요. 더 모으려고 더 치우려고 얼마나 바둥바둥 어렵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미 결정났는데 이른바 결정론적 사고의 소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욥은 자신의 물질적 축복과 혈육이 끊어짐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거나 불만을 토로하기에 앞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겸허히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잘못되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욥은 성경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의 신앙은 이사야 29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처럼 토기가 토기장이를 비난할 수 없고 그에게 철저히 순복해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랐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 같은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새 자전거를 닦고 있는데 한 아이가 다가와서 슬며시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자전거 비싸요? 잘 모른단다. 이 자전거는 우리 형님이 주신 거야. 산 게 아니고. 그러자 이 아이는 부럽다는 듯이 나도 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자전거 주인은 당연히 나도 그런 형이 있어서 이런 자전거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나도라는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나도 그런 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몸이 아픈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줄 수 있는 형이 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늘 도움을 받는 동생이 되고픈 사람이 있고 도움을 주는 형님이 되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더 많이 받지 못했다고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더 주지 못해서 많은 것을 주지 못해서 많은 것을 나누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른의 의미는 뭘까요? 어른의 의미는 더 주지 못해 안타까운 사람이 형님이요 어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나누는 삶. 욥은
상상할 수 없는 재난 중에서도 영적 평정을 잃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갔어요. 욥은 재앙 가운데서도 신앙을 고수함으로 자기 신앙 신실성을 입증했습니다. 아멘. 욥은 세속적 번영이나 종교적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인간 본분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몸소 실천한 인물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풍요 속에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지만 빈곤 속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나 환경이 기준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아멘. 욥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의 자리에서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털어버리고 욥처럼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뭐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했더라?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오늘 본문을 직역하면 나쁜 행위로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저속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멋짐을 뱉거나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은 재앙 가운데서도 도덕적으로 책잡힐 만한 부끄럽고 파렴치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죠. 나에게 다가오는 재앙보다 더 큰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입으로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욥은 삶과 재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아멘. 내 삶과 내 재산 모든 것들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알든 모르든 다 정확하시고 옳으시다고 인정하는 신앙.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후회 없으신 완전한 존재임을 믿는 욥과 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사단의 말대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욕하고 범죄하고 원망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망을 넘어서 찬양했습니다. 찬송할 때 원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원망하면서 찬양하는 사람은 없어요. 원망이 마음속에 있다가도 찬양하면서 그 원망이 서서히 사라지고 녹아지고 원망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찬양할 때 처음에는 좀 답답하고 찬양이 안 나오다가도 좀 마음이 꺼름직하다가도 찬양 부르면 그 답답했던 마음이, 미워했던 마음이 모두가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그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말씀 전에 찬양을 계속 부른지 알아요? 찬양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원망이 사라집니다. 원망하면 결코 찬송할 수 없습니다. 욥의 찬송은 그래서 최고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송을 드렸던 겁니다. 이것은 욥의 신앙의 승리였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마치 승리의 샘플을 모든 세대 성도들에게 보여준 영적 멘토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다 나빠서 욕을 먹고 교회가 다 좋아서 칭찬받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 다닌다면서 성격이 까다롭고 남을 넘어지게 하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교회와 신자들이 다 나쁘게 보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이자 교회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열쇠 구멍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해야 교회가 좋고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아멘. 내가 선하게 아름답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하나님이 좋다고 말합니다. 내가 독하게 굴고 해를 끼치면 교회도 하나님도 다 나쁩니다. 그래서 내가 참는 거예요. 누가 참아요? 내가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물론 예수 믿어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삿대질하면서 그런 사람 있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더 참고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해요. 나를 알고 있는 이웃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를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 성화라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가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 성화라고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아빠가 어떤 사람인가?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을 할지.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고 행동으로 그 믿음이 진짜 힘을 보일 때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 앙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망, 앙망. 비슷한 것 같지만 100% 극과 극이에요. 여기서 나쁜 단어가 원망이죠. 원망하면 망하고 저주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나 최고의 단어는 뭐예요? 앙망입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차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로다. 이것이 바로 앙망이에요. 죄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처럼 올라가. 앙망하면 은혜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원망하면 저주받고 그 말을 쉽게 하지 마세요.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라, 말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의 연애를 끼치게 하라. 결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룩하고 깨끗한 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욥이 일어나 원망하지 아니한 것처럼 원망의 자리에서 담대히 일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